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성경 1232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 2장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란 제목 가지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저는 4개의 단락으로 나눴는데요. 1절부터 16절은 느부갓네살의 꿈, 17절부터 23절은 다니엘의 기도와 찬양, 24절부터 45절 다니엘의 꿈 해석, 46절부터 49절은 느부갓네살의 찬양, 이렇게 제가 4개의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다니엘서 1장을 보았고,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이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고레스 원년까지 왕조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약 70년간 다니엘이 총리로서 사역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2장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니엘을 뽑은 후에 뽑기 전이죠. 이 뽑기 전에 한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박수와 술객과 모든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지만 아무도 풀어주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상과 꿈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다니엘이 보고 이 느부갓네살 왕에 가서 꿈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이 그를 국무총리 그 세 친구들까지 하나님 세워주는 것이 바로 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저는 2장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은 왜 우리 공동체에게 다니엘 2장을 주셨을까라고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왜 주셨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의도와 목적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 2장이 오늘 이렇게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다고 할지라도 1년 후에, 2년 후에, 또는 몇 개월 후에 다시 다니엘 2장을 읽으시면 또 다른 것으로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화를 발견하면 그 보화를 찾으면 그 땅을 파서 보화를 발견해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우리가 캐다 보면 진짜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화를 찾는 과정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2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정말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저는 딱 하나 하나님께서 찬양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겠어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먼저 선포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 이 미국 땅에 보내신 이유, 이 핀란드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과 뜻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돈을 번다든지, 뭐 니타에서 쉰다든지, 어떤 우리의 목적과 뜻을 갖고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선하신 목적과 뜻과 계획이 있기에 이곳에 오셨어요. 근데 이사야 43장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졌는데, 이 백성이 나를 뭐하기 위해서 지었다?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2장에도 보게 되면 2개의 찬양이 나와요. 하나는 다니엘이 찬양하고, 마지막에 보면 이방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구절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볼까요? 우리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구절 읽을 거예요.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자, 23절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자, 20절과 23절은 이제 다니엘이 그 박수와 술객과 무당들 모든 사람들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시면서 하는 이 다니엘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좀 뒤로 가서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저는요 이 20절 23절, 47절을 통해서 20절과 23절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 거고요. 47절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길 원하시지만 정말 더 듣고 싶은 찬양이 뭘까? 이건 제 생각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게 하는 거, 이거야말로 진짜 크리스찬의 라이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오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고 네가 믿는 신이 진짜 신들 중에 신이야 라고 하는 그런 고백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이 백성이 나를 모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나를 지었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뜻이에요. 그 목적과 뜻을 깨닫고 살아가면서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뭐냐? 나를 보고 내가 믿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읽혀져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 당신이 믿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나도 한번 진짜 하나님 찬송하겠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 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두려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있는가? 껍데기만 목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저는 되게 도전을 받았어요. 다니엘은요 진짜 어려웠어요. 포로로 갔어요. 그래도 그 다니엘은요 믿음과 신앙의 지키고 살았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잡혀가는 사람 없고 예수 믿는데 여러분 뭐 정제적인 어려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데 우리 1장 어제도 맞지만 그가 정말 구별해서 다시는 영혼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뇌쓰고 몸부림치는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진짜 다니엘이 주신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런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 탓할 거 없어요. 남들과 뭐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과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을 통해서 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이거 하나만 발견하더라도 이거 하나만 우리가 점검하더라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부터 16절은 꿈도 알려주지 않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1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여기는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요. 그 당시 우상은 하나의 형상, 표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나무 신을 섬긴다라면 나무에 하나 그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모든 형상은 다 우상의 형상이 있고 그 형상 안에 그들의 신의 그 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거를 우리가 보면서 해석하는 은혜는 뭐냐면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 그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 보면 우리 이계명인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해서 이 11절에 굉장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나 어떤 모습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시고 그분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수와 술객들의 그 당시의 사상은 뭐냐면 신들은 우상이 있고 형상이 있는데 그치만 하나님은 뭐예요? 형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I am who I am. 다른 버전은 I am that I am. 나는 뭐하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만들지 않고 우상이 아니라 온 땅을 중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너네 다 가짜야. 니들이 믿는 신 진짜 거짓말이야. 가짜야. 진짜 니들이 믿는 신이 진짜라면 다 알려줘야지. 꿈을 해석해줘야지.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다 너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너네 다 안 알려주면 다 죽이겠고 만약에 그것도 꿈을 해몽해주면 내가 너에게 왕과 상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신하들이 가서 이제 사람을 다 죽이는데 군대 장관 아리옥이 이제 다니엘을 만나서 다니엘이 왜 그렇습니까? 이러이러하다니까 그러면 나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세요 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한테 기도합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이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18절에서 구하다라는 단어는요, 기도하다는 뜻이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구하다라는 건요, 단순하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히브리어 원뜻을 보게 되면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요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꿈의 해석의 32절부터 계속 나오는데 32, 33절은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더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부터 중요한 하나님께서 목적과 창조 다니엘을 통하여서 세계 경영을 한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금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은 가슴과 팔은 메대와 바사를 의미하고 노배와 넓적다리는 헬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라고 하는데 그 진흙 철 다리와 철 진흙 발은 로마 시대 이후 분열될 열국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43절을 보게 되면 43절이 뭐라고 나냐면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섞이다라는 그 히브리어의 그 음가가 재밌어요. 음가가 뭐냐면 섞이다는 음가가 뭐냐면 아랍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랍 하면 뭐가 생각나면 나라들 중에 아랍 생각나죠. 아랍. 그러니까 아랍. 이해하시죠? 아랍. 섞이다는 히브리어로 아랍인데 이거를 빨리 말하면 아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뭐라고 하냐면 아랍 족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뭐 666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왜냐면 계시록은 이제 묵시록이니까 666은 어떤 사람은 이 아랍 족속이 될 것이다, 모슬렘이 될 것이다 얘기하면서 여러분은 아는 거예요. 그때 섞이는 게 뭐냐면 아랍 족속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상황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경영하시는 건데 나라들이 계속해서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 그다음에 로마 이후에 열국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 모든 나라를 경영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4절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에게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아멘. 자, 제가 이 말씀 듣고는 저는 이 말씀 참 은혜가 된 게 뭐냐면, 원독자인 이 다니엘에게 주는 건 뭐냐면, 그 나라들이 아무리 있어도 뜨인 돌 하나, 여기 보이면 이 돌 하나가 쳐가지고 그 모든 신상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좀 저는 이게 해석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어떠한 그 산과 같은 태산과 같은 일이 있어도 뜨인 돌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는 어떻게 된다? 무너뜨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2장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태산과 같은 일이 있어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뜨인 돌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돌이 그 문제를 칠 때 그 문제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구나. 하나님은 나라를 경영하기도 하지만 내 개인의 문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어떤 문제와 상황과 환경과 역경도 어려움도 다 무너지게 될 수 있구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보니까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소망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요, 주님이 개입하시면요 다 무너뜨리고요, 그거는 온데간데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이제 주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 태산이 되어서 나의 디펜스, 나의 정말 산성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있으시죠? 힘든 일 있으시죠? 괴로운 일 있으시죠? 어제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잠 못 주무셔도 괜찮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고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 메시지와 이 뜨인들 하나가 그 금심상을 다 쓰러뜨려서 모든 세계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보좌를 세우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내 안에 체험되게 될 때에 나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 안에서 승리하였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뭐 했다? 이미 이겼다. 할렐루야. 그런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